오늘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인데요. 신약성경 129면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영상을 통해서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19장.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님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오늘 제목은 가장 중요한 만남을 위한 준비라는 제목으로 본 말씀 오지에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남이 참 중요합니다.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기 때문이죠. 좋은 선생님, 또 좋은 친구, 또 믿음의 배우자, 또 영적 지도자, 어떤 사람을 만나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근데 좋은 만남을 갖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만남을 갖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준비가 돼야 돼요. 여러분, 수준 높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고 싶으세요? 그러면 내 수준이 높아져야 돼요. 믿음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내 믿음이 좋아져야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목회자인데, 목회자인 제가 사목감을 찾을 때 어떤 사람을 찾겠습니까? 조건이 어떤 거겠어요? 돈 많은 사람? 많이 배운 사람? 그런 것이 우선순위가 아니라 목회자인 저는 믿음 좋은 사람을 찾겠죠. 마찬가지예요. 공부를 잘하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공부 잘하는 사람을 만나면 돼요. 우리 최 입사님은 학교 다닐 때, 대학 다닐 때 집안 형편이 어려워서 장학금을 받아야 되는데 장학금을 받으려고 열심히 공부를 해도 그 위에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 위에 한 사람이 너무 잘하는 거야. 그게 누군지 아세요? 성집사님이에요. 그래서 성집사님 만난 거예요. 공부 배우려고. 그러다 눈이 맞아가지고 결혼한 거죠. 여러분, 내가 이 준비를 해야지 원하는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수준 높은 사람을 만나고 싶으면 내 수준이 높아져야 되고, 믿음 좋은 사람 만나고 싶으면 내 믿음이 좋아져야 되고, 공부 잘하고 싶은 사람 만나면 내가 열심히 공부를 해야 그런 사람을 만나서 발전이 되는 거예요. 인생의 터닝포인트를 경험하고 싶은 사람은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저는 사실 모태신앙으로 자랐지만 모태신앙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정말 뜨겁게 만나지 못했어요. 인격적으로 깊이 만나지 못했어요. 근데 그러다가 20대 후반에 철저히 실패하고 고난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서 첫 번째 구원을 받았죠.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주님은 저에게 인생의 새로운 비전과 소망을 주셨고, 그 비전과 소망을 이룰 수 있는 능력과 지혜와 권세를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인생을 통째로 바꾸셨어요. 저는 항상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여러분들 인사할 때 저는 주님을 만난 것이 가장 큰 축복이고, 두 번째는 우리 사모를 만나 믿음의 가정을 이룬 것이 큰 축복이고, 마지막으로 여러분을 만난 것이, 주님 사랑 안에서 여러분을 만난 것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근데 이 모든 시작점이 누구를 만난 거예요?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제가 믿음의 가정도 이룰 수 있었고, 교회도 개척해서 여러분들도 만나서 이렇게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만나서 구원을 얻고 인생이 변화되고 비전을 발견하고 모든 것이 완전히 바꿔지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라는 가사를 보면, 십자가에서 그는 내 이름을 바꾸셨네. 고아에서 아들로, 거절에서 용납으로,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꿔주셨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주님은 우리 인생을 바꿔주시죠. 저주받은 인생에서
죄와 사망 권세에 내어 사단의 종로로 타던 저주받은 인생에서 축복의 통로로, 많은 사람을 살리는 축복의 통로로 바꿔주셨고, 죄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이제는 예수님의 신부로, 연인으로 바꿔주셨고, 창기에서 신부로 바꿔주셨네. 십자가에서 그는 우리의 이름과 정체성과 인생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인생의 가장 중요한 만남, 예수님과의 인격적 만남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생이 변화되는 주님과의 만남, 그 비결은 무엇일까요? 특별히 여름 수련회를 앞둔 우리 자녀들은 오늘 말씀을 잘 듣고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 뜨거운 성령을 체험하는 그런 깊은 영적인 만남을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우리 또한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첫사랑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비결은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에서 회개를 해야지만이 우리가 주님을 뜨겁게 만날 수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구약시대에 보면요, 하나님을 만나면 인간은 죽는 걸로 인식을 했어요. 왜냐하면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이사야도 뭐라고 고백하죠? 화로다, 망하게 되도다. 나는 부정한 자인데 내가 만군의 하나님을 배웠으니 나는 꼼짝없이 죽었구나. 여러분, 그렇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인간이 설 수 없었어요. 그래서 구약시대에 보면 1년에 단 한 번 대속죄일날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때 어떻게 들어가요? 희생제물을 가지고 와요. 그래서 자기의 모든 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그 희생제물에 안수해서 전가시키고 그것을 번제로 태운 다음에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 속죄가 제대로 되지 못하면 하나님이 그 대제사장일지라도 친단 말이에요. 치셔서 대제사장 옷에는 뭐가 달려있어요? 옷자락 아래 방울이 달려있어요. 방울 소리가 안 나면 죽은 거예요. 그래서 발목에 줄을 내고 방울 소리가 안 나면 죽은 거니까 지성소 안에서 죽은 대제사장을 꺼낸단 말이에요. 그만큼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인된 인간이 설 수 없었어요. 그런데 신약시대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한 희생제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특권과 은혜를 주셨지만,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어떤 마음으로 나가야 돼요? 정결한 마음, 회개하는 마음. 여러분, 귀신을 섬기는 무당들도요, 신내림을 받은 진짜 무당들은 어떻게 귀신을 섬기죠? 그들은 귀신과 영적으로 교류하기 위해서 추운 겨울에도 산에 가서, 계곡 같은 데 가서 목욕을 재개하고 밤새 구슬해요. 다 아시죠, 그거? 귀신을 섬기는 무당도 그렇게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귀신 앞에 나가는데, 하물며 만군의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회개 없이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저도 서론에 말씀드렸지만 제가 모태신앙으로 자랐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것은 철저한 회개가 없었어요. 저는 제가 죄인인 것을 그렇게 깊이 깨닫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20대 중반에 사업을 실패하고 근본적으로 가장 큰 죄가 뭐냐면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고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없는 것처럼 누가 왕이 되어서? 내가 왕이 되어서. 무엇이 왕이 되어서? 내 죄성이 왕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하나님 없는 것처럼 내가 왕이 되고 죄가 왕이 되어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없는 것처럼 살아가던 저의 죄를 철저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저의 실상을 보았어요. 아, 내가 정말 죄의 장아찌구나. 아, 내가 정말 죄인 중에 괴수구나. 아, 나는 이대로 죽으면 정말 그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 중에 괴수가 바로 나구나. 그 충격을 받아야 돼. 죄에 대한 자각, 충격을 받고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가
철저히 회개해서 이 죄를 씻지 않으면, 죄사함을 받지 못하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철저한 통해, 자복, 회개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시편 51편 말씀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십니다.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천부여 의지없어서 손들고 갑니다. 하나님, 제가 죄인 중에 괴수요. 저는 이대로 죽으면 정말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는 불쌍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저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진실한 마음으로 내 모든 죄를 회개하고 나아가야 돼요. 그렇게 회개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힘입어, 그 보혈을 힘입어 회개할 때에 요한일서 1장 8절 말씀을 보면,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며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라는 말씀처럼, 진실한 회개,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때 네가 고백하고 네가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면 내가 그건 용서에 잊어주마 할 때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하고 고백하고 죄사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대로 탕자는 하나님을 떠나 아버지를 떠나 세상이 왕이 되고 죄가 왕이 되어서 세상 쾌락 따라 살다가 철저히 망하지 않습니까? 굶어 죽게 된 거예요. 돼지와 함께 경쟁하면서 돼지가 먹는 쥐엄나무 열매를 먹고자 그것조차 없어서 굶어 죽게 생긴 거예요. 그때 그는 깨닫습니다. 아, 내가 이렇게 죽노니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하나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회개하며 돌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회개하며 돌아갈 때 아버지가 그 아들을 보고 달려와서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며 가락지를 끼워주고 신을 신기며 좋은 옷을 입히고 천국 잔치를 아들을 위해 베풀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이사야 55장을 보면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기회가 있을 때에 하나님을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어떻게 불러야 된다고요?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러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 자녀들 잘 들으세요. 여러분, 지금 만약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신다면 천국 갈 자신이 있으십니까? 대학은요, 한번 떨어져도 다음에 기회가 있어요. 더 공부해서 재수해서 다른 대학 가면 돼. 더 좋은 대학 갈 수 있어. 취업에 실패해도요, 괜찮아요. 뭐 내가 잘할 수 있는 일, 열심히 할 수 있는 일 찾아서 내 길 발견해서 열심히 살다 보면 그 분야에서 인자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요, 기회가 없어요. 오늘 살아있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하고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구원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때 천부여 의지없어서 손들고 하나님, 생각해보니까 내가 죄를 안 지은 것이 아니라 나는 뭐 별 죄도 없는데, 아니요. 가장 큰 죄는 뭐라고요? 가장 큰 죄는 창조주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 없는 것처럼 내가 왕이 되어 내 마음대로, 내 욕심의 정욕대로, 내 감정 따라 세상이 왕이 되고 마귀의 종로로 타던
그것이 가장 큰 죄인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때 좀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증인을 제거하고 증거를 없애면 유리한 판결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요, 우리의 행위를 기록한 책이 펼쳐지고 우리가 우리의 입술로 우리가 저지른 모든 죄를 직고하게 될 것이다 라고 성경에 쓰여져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오늘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서 기회를 주실 때 내가 만약 이 자리에서 너의 죄를 진실하게 고백하면 내가 그것은 깨끗하게 잊어주리라 기회를 주실 때 우리는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함으로 죄사함을 받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여러분 내가 말로 저지른 죄, 생각으로 저지른 죄, 그리고 행동으로 저지른 모든 죄, 은밀한 죄, 무의식의 죄까지 이 시간 진실한 마음으로 2, 3일 정도 회개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번째로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위해서는 여러분 십자가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에서 막히는 것을 우리가 회개를 통해서 풀었다면, 십자가의 수직을 해결했다면 이제 인간관계에서, 수평관계에서 묶인 것, 막힌 것을 풀고 뚫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미움과 시기와 분노, 온갖 더러운 것이 있다면 서로 화해하고 그리고 주님 앞에 나가야지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어린 시절에 수련회를 가면 꼭 전도사님, 목사님이 집회하실 때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이 집회를 하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혹시 친구와 다투고 미워하는 마음, 시기하는 마음, 그래서 풀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 오늘 이 자리에서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고 화해하고. 그래서 저는 그때 이게 참 어려운 시간이죠. 왜냐면 내가 평소에 싸웠던 친구도 있고 화해하지 않았던 친구도 있어요. 미워하던 친구도 있고 시기하던 친구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에게 가서 화해하고 용서를 구하고 화목하게 한 다음에 하나님께 와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 주님 만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가서 용서를 구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가서 용서를 구합니다. 얘야, 내가 누구야, 내가 너를 미워해서 미안해 하면 걔가 깜짝 놀랄 때가 있어. 너가 날 미워했냐? 이게 못 느끼는 거죠. 내가 미워했거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마음의 앙금이 있으면서도 아무렇지 않은 척 살아가고 있는 그런 관계 속에 있는 사람도 있잖아요. 여러분, 그거 해결해야 돼요. 인간관계 속에서 그거 해결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도 죄거든요. 인간관계 속에서의 죄가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막아버려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마음속에 마태복음 18장을 보면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여러분, 우리가 형제자매들끼리 많이 싸우잖아요. 몇 번이나 용서해 줘야 돼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가 7번 정도 용서하면 됩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씩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몇 번이에요? 490번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490번만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7은 완전수잖아요. 그래서 계속 완전히 용서라는 거예요. 이 의미는. 어떻게 용서라고요? 계속 완전히 용서해라. 그리고 한 가지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그들의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옵니다. 그럼 10,000달란트가 얼마입니까? 한 달란트가 6,000데나리온입니다. 그러니까 20년치 연봉이에요. 한 달란트가 얼마라고요? 20년치 연봉. 그럼 10,000달란트면 이거는 인간의 힘으로는 갚을 수 없는 돈이에요. 근데 10,000달란트 빚진 자를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사정을 합니다. 이대로 이제 못 갚으면 감옥에 가고 다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종이 27절 말씀에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매 그 빚을 깨끗하게 10,000달란트를 탕감해 줍니다. 죽을 죄인을 살려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딱 나와서 길 가다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납니다. 100데나리온은 얼마예요? 100일치 일당이에요. 한 3개월치 월급 되는 거예요. 3개월치 월급을 빚진 사람을 딱 만나서 목을 붙들고 멱살을 잡고 야, 빚 갚아. 그래서 이 사람이 나 지금 갚을 형편이 안 됩니다. 어떻게 해요? 그럼 감옥 가. 그리고 5개 1,000원. 근데 이 소식을 왕이 듣습니다. 그래서 32절 말씀에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해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놓아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에게 넘겨버립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제가 우리 가정에 경제적인 피해를 입힌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이제 뭐 보증을 써달라고 해서 사인 한번 잘못 해줬다가 그 차압이 우리한테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금전적 피해를 굉장히 많이 봤어요. 근데 그 사람이 참 뻔뻔하게 우리한테 미안하다는 말을 한마디 안 했어요. 근데 제가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35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제가 마음으로부터 용서했어요. 그 사람은 저한테 와서 미안하다는 말 안 했어요. 근데 저도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인데 하여튼 저는 용서했어요. 근데 누가 갚아주실까요? 하나님이 갚아주셨어요. 훨씬 많이 갚아주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갚을 수 없는 죄의 빚을 지고 그 빚을 누가 갚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어떻게 갚으셨어요? 데텔레스타이, 내 생명값으로 피값으로 내가 너희 빚 다 청산했다 말씀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형제들이 나에게 죄를 지을 때 어떻게 해요? 용서 안 해요. 엉하고 살아요. 풀지 않고 살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땅에서 묶이니까 하늘에서도 묶여버리는 거예요. 땅에서 안 푸니까 하늘에서도 안 풀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에서 은혜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풀어야 돼요. 이거 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파이프가 구멍이 막혀있으면, 통로가 막혀있으면 어때요? 통로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그걸 제거해야 돼요. 죄의 문제를, 이 미움과 시기의 문제를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주기도문이죠.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주기도문 본문인데,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우리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근데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해요. 14절 15절 말씀 교독해 보겠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15절 시작. 자,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너희 형제의 잘못을 용서하면 나도 너를 용서할 거지만 너희가 형제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면 나도 너 용서 안 해. 그러니까 가서 풀고 와. 가서 용서하고 화해하고 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른 본문을 볼까요?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여러분, 먼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뭐라고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진실하게 회개해라. 두 번째, 인간관계 속에서 막힌 담을 걸어라. 꽉 막혀있는 이 문제를 해결하고 와야 돼. 아니 나는 별로 잘못한 게 제가 잘못했는데요?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1만 달란트 빚진 자 말씀하세요. 너는 그 죽을 죄를 내가 다 감당했어. 그 죄값 때문에 내가 생명으로 갚았어. 근데 너는 네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있는 티를 가지고 풀지 않냐? 언제까지 그러고 살 거야? 이 말씀하시고. 여러분 은혜 받고 싶으십니까? 뜨겁게 성령을 체험하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거룩한 위대한 그릇이 되고 싶으십니까? 이 문제 해결하세요. 이 문제 해결 안 하면 하나님께 쓰시지 않으세요. 만나주지도 않으세요. 용서를 하지 않으면 나도 너를 용서하지 않겠다 말씀하세요. 이 무시무시한 말씀에 하나님 심판대 앞에 가서 어떻게 할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15절 시작.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며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참된 이 영성은요, 이 회개를 통해서, 용서를 통해서 삶의 방향성이 변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진정한 자유와 사죄의 은총, 기쁨을 얻는 거예요. 이사야 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왜?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하잖아. 너 해결되지 않은 그 문제 있잖아. 그거 해결하고 와. 그게 뭐예요? 첫 번째, 회개. 두 번째, 용서. 십자가의 수치가 수평 관계 속에서 회개하고 용서하고 해야 돼요. 삶의 변화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16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의 악한 행실을 버리고, 응? 미워하는 마음, 증오하는 마음, 시기하는 마음, 이 악한 행실을 버리고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이게 다 이게 여러분 수평관계예요. 인간관계라고요. 과부를 위하여 변화를 하셨느냐. 수평관계가 해결해야 하나님과의 수직관계도 해결된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실 때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이거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근데 이 말씀의 원칙이 뭐라고요? 수평관계 해결하고 와. 그래야 수직관계 해결된다. 근데 수평과의 관계는 해결하지 않고 수직과의 관계만 해결하려고 그래. 내가 하나님께는 회개하는데요, 내가 그 인간한테 잘못했다, 용서를 구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칭을 못 하는 거야. 그러니까 주님과의 깊은 인격적 만남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저주하고 맹세하고 부인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부인한 베드로를 3번 용서하셨다고 잊어주셨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어떻게 해요? 그런 사람만 보면, 배교자만 보면 가서 안아줘. 맨날 나도 그랬다. 나 같은 죄인도 살려주셨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베드로 보면서. 여러분, 내 죄를 봐야 돼요. 내 죄를 보세요. 그래야 은혜를 받아요. 그래야 성령 체험을 해요. 내가 먼저 손님이 되어야 돼요. 따지고 보면 별것도 아니에요. 별것도 아닌데 서로 자존심 싸움하느라고 부응해가지고 손을 안 내밀어. 그러니까 해결이 안 되는 거야. 오늘 본문을 보면 삭개오가 나오죠. 삭개오는 키가 작았어요. 근데 본문을 보면 키가 작다는 것은 그냥 작은 게 아니라 너무 작았다 이런 뜻이에요. 제가 고등학교 때 제 친구 중에 6살 때 담벼락에서 뛰어내리다가 이게 다쳐가지고요, 키가 6살 키로 크지 않은 친구가 있었어요. 그 고등학생인데 걔는 6살이에요. 키가. 외모가 6살. 어떻게 했어요? 마음의 쓴기가 대단한 거죠. 이게 선천적 난쟁이들은요 굉장히 키가 작잖아요. 후천적인, 제 친구 같은 경우는 후천적인 거죠. 근데 어쨌든 삭개오는요 여기서 키가 작다는 것은 난쟁이에요. 이 삭개오라는 뜻이요, 순전하다는 뜻이에요. 근데 순전한 삭개오, 이름은 순전한데 마음에 쓴뿌리가 있어. 늘 어렸을 때부터 왕따를 당해. 장애인이란 편견, 하나님 앞에다가 예배드릴 수도 없어요. 장애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분노, 이 증오, 내가 반드시 성공해서 나 무시하던 것들 내가 밟아준다, 이런 마음으로 살았어요.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성공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이 돼요? 세리장이 돼요. 세리장. 세리장은 직업 특성상 로마의 압제하에서 세금을 거두면요, 과도하게 세금을 걷어서 반은 로마에 내고 반은 내가 가질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그래서 입찰을 통해서 이게 되는 거예요. 엄청난 뇌물이 필요하다고요. 그러니까 그걸
이걸 뽑기 위해서 막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버는 거야. 그래서 부자가 됐어. 그런데 이렇게 부자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인생이 너무 외롭고 공고해요. 허무해요. 그리고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될까? 죽음 이후에 심판이 두려워요. 그러다가 예수님 소식을 듣게 됩니다. 예수님 별명이 뭐예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 예수님 제자중에 누가 있어요? 세리 마태가 있어요. 마태복음에 저자 세리였잖아요. 예수님 만나고 싶은 거예요. 나도 예수님 만나서 내 인생이 변화되고 싶고, 나도 구원받고 싶고, 나도 기쁘고 행복하게 살고 싶어. 그러다 예수님 오신다는 소식을 들어요. 그 예수님 만나죠. 그리고 그는 오늘 본문 7절 말씀은 무쌍이 보고 수군거리는데 저가 주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가도다.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니까 사람들이 막 수군거리면서 저가 주인의 집에 들어가도다 라고 말을 할 때 삭개오는 시키지 않아도 수직 수평 관계에서의 회개와 이웃 관계에서의 문제를 다 해결해버려요.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빨간 글자만 시작.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으리라. 여러분 보세요. 삭개오는 성공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던 사람이었어요. 내가 무시당하고 살았으니까 내가 짓밟아 주리라. 복수심에 불타는 삶을 살았더라고요. 인생의 목표가 뭐였어요? 성공이었어요. 돈이었어요. 근데 예수님 만나고 그거 다 내려놔요. 예수님이 이렇게 하라고 했어요? 아니요. 하라고 한 적 없어요. 근데 자원하는 마음으로 스스로 수평관계를 해결해요. 내가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 이게 쉬운 것 같아요, 여러분? 부자 청년이 와서 네가 나를 따르고 싶으면 네 재산 하나님께 가난한 사람 나눠주고 너 나 따르라 할 때 뭐라고 얘기했어요? 조용히 물러가요.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 잘한 사람이었는데. 그리고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 이건 여러분 법적으로 보면요 20%만 더 보상해서 주면 돼요. 100만원 뺏었으면 120만원 주면 된다고요. 근데 100만원 뺏었으면 400만원 주겠다는 거예요. 율법을 초월한 그런 행위예요.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게 뭔지 아세요? 행위에 대한 행위에 대한 참된 회개예요. 수평관계까지 해결해버려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순전함이라는 뜻이 알겠죠. 삭개의 마음은 정말 순전한 마음이었어요. 이런 마음이 드물어요. 이런 순수한 마음이 드물어요. 예수님 말씀하신 삭개를 보면서 네가 정말 순전한 사람이다. 네가 깨끗한 사람이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 네가 진정한 아브라함 자손이다. 레위인들 이렇게 못 살았거든요. 제사장들 이렇게 못 살았어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여 함이라. 아멘. 여러분 은혜 받고 싶으시면 수평관계 해결하세요. 먼저 용서하고 사죄하고 용서받고 그리고 와서 은혜를 구하세요. 깨끗한 그릇으로 은혜를 구하면 그 깨끗한 그릇에 하늘 위로부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평화가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가득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찬양하고 기도할 때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는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어떠한 죄를 사주셨습니까? 어떻게 사주셨습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죄를 위하여서 예수님의 생명값과 피값으로 우리를 위해 테텔레스타에 말씀하시는 우리의 모든 죄값을 갚아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형제의 눈에 있는 티는 보되 내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주여 이 수평의 관계를 해결함으로 땅에서 묶인 것을 풀므로 하늘에서 묶인 것도 풀릴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용서할 수 있는 마음, 은혜의 마음, 사랑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는 내 자존심으로는 내 사랑으로 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 그렇게 사랑하는 자를 생각하고 성령의 감과 하신다 해서 주님이 주신 사랑과 은혜의 마음으로 먼저 가서 소리를 내고 아픈 것을 붙들고 아픈 것을 풀 수 있는 은혜의 사랑, 성령의 사랑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렇게 준비된 마음으로 아버지 형제의 관계 속에서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를 해결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승인받는 축복의 관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주시는 충분한 은혜를 받는 사랑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시는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넓은 마음으로 독한 마음으로 충분의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내가 먼저 선택할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깊이 만나기 위해서는 이제 간절함과 사모함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어린 시절 수련을 앞두고 항상 수련을 앞두고는 저녁마다 기도를 했어요. 매일 저녁 교회에 모여서 2, 3주 정도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교사분들은 릴레이 금식 기도를 했다. 하루에 한 개씩 릴레이 금식 기도를 하면서 아이들 은혜 받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수련회를 가면 벌써 집회가 시작되기 전임에도 불구하고 눈물 바다가요. 아이들이 모여서 안고 울어요. 왜? 그동안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오랫동안 기도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그냥 마음이 옥토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안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수년 동안 못 만난, 수십 년 동안 못 만난 이산가족이 남과 북으로 갈라져서 30년, 40년 동안 보지 못했던 형제와 부모를 만난다. 얼마나 간절한 마음이겠어요. 얼마나 마음이 불붙는 듯한 마음이겠어요. 근데 이게 와닿지 않으시면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는 아들을 군대에 보냈어. 저 같은 경우는 진계민을 군대에 보냈어. 우리 성민이 지금 군대 갔잖아요. 송성민. 4주, 6주 훈련을 받고 퇴소식을 하는 날 만난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애틋하겠어요. 혹은 자녀들을 유학 보내거나 먼 데로 시집 보냈어. 장가를 보냈어. 해외 가서 3년, 5년 만에 만나. 얼마나 간절하겠어요. 얼마나 보고 싶었겠어요. 이런 간절한 마음,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가 내 영혼이 주님을 찾기에 갈급함.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 예수님 찾아야 된다.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저 안 만나주시면 저 기도에서 안 내려가요. 이런 마음으로 기도해야 된다. 시편 42편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리라. 이 사막을 여행하는 여행자들은요, 지금은 여러분 뭐 사막을 여행할 때도 자동차에 큰 물통을 싣고 다니니까 목말라 죽을 일이 없지만 사막을 여행하다가 길을 잃거나 물이 떨어지면 물이 없어서 사막에서 목말라 죽게 돼요. 그래서 사막을 여행하는 무역상들이나 여행자들은 꼭 사슴을 데리고 갑니다. 사슴은 후각이 발달했기 때문에 이 물이 어디 있는지를 기가 막히게 찾아요. 근데 이 사슴에게는 물을 안 줘요. 왜냐하면 물을 안 줄수록 여러분 한 3일 금식해 보세요.
음식 내 밥하는 냄새가 얼마나 못 참아. 그래서 우리 임집사님도 3일 금식하다가 마지막 날 저녁에 밥 먹고 파괴생이 돼버렸어. 너무 힘들었지. 그래. 사슴이 그런 거예요. 목이 말라서 목이 다 죽는데 사막의 여행자들이 물이 떨어지면 사슴을 풀어놔요. 그러면 사슴은 그 물이 있는 오아시스 쪽을 향해 달려가요. 근데 달려가다 목말라 죽어. 그러면 사람들은 그 방향을 따라가면 반드시 물 있는 걸 알아요. 사슴이 신의 물을 찾기에 갈급하다는 것이 그만큼 목마름에 물을 찾아 갈망한다는 거예요.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이런 뜻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 잠언 8장 11절 말씀을 보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이루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라는 말씀이 있어요. 오늘 삭개오가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는지 아세요? 오늘 보면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데 만날 수가 없으니까 옛날 성경에는 뽕나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개역개정에는 돌 무화과 나무로 바뀌었는데 어쨌든 이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보기 위해서 그렇게 갈급한 마음으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보시고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하시니 6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오셨다. 마음이 급해요 지금. 왜? 예수님을 빨리 우리 집으로 모셔야 되는데 어떤 마음으로요? 막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와, 예수님 우리 집에 오신다고? 너무 사모하는 예수님 오시니까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는 거예요. 이 사모하는 마음. 이런 마음으로 주님을 찾을 때 주님은 간절하게 찾는 자들에게 큰 은혜를 주시고 만나주시는 거예요. 우리 결론인데요, 가장 중요한 만남, 예수님과 만날 때 인생이 바뀌고요. 예수님을 만나 믿음이 좋아지면 믿음의 가정을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서 천국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 중요한 만남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그분을 만나서 구원을 얻고 인생이 변화되고 비전을 발견하고 모든 지혜와 능력을 얻고 삶이 천국이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한 비결이 뭐라고요? 첫 번째, 회개해라. 진실한 마음으로 내 모든 은밀한 죄, 말과 행동, 생각 회개해라. 두 번째, 수직 해결했으니까 수평 관계 속에서 시기와 미움, 분노를 버리고 먼저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고 화해해라. 그리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라. 마지막으로 간절히 사슴이 신의 문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간절히 하나님을 갈망하고 찾아라. 그러면 만나주신다. 풍성한 은혜와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은사도 이렇게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은사도 하나님 저에게 은사 주시면 제가 생명 구원, 영혼 구원하는 데 쓰겠습니다. 저 안 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여러분 수련을 통해서 주님을 깊이 만나시고 또 우리 부모님들은 내가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감격과 기쁨을 회복하시면 더 깊은 은혜의 단계로 들어가시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인생의